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서 오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많고 다양한 사람들은 오늘 무리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때 예수님은 전과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앞에 나온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히 사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사역을 온전히 시작하시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그 당시의 율법에 어긋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고 비난했던 적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 전통을, 그 당시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것을 책망했던 것처럼, 비난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또 마가복음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제대로 못하시게 되거나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방법으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과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권위라든지 혹은 사람이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은 권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 혹은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진 이 권위가 무너질 때 바리새인들, 곧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얻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때 자신이 얻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잃었던 권위, 바리새인들이 잃었던 권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명예를 다시 얻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의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잃어버렸던 그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혹은 권세를 공격하는 것,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혹은 사람들에게 의로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까지 했었던 그 이유, 그 진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진심은 어떤 것이냐면 공의가 사실 없어요. 공의도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도 버렸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진심은 뭐였냐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심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1절 4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 진짜 마음은, 진심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라든지 문안 받는 것이라든지. 물론 죄인된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본성으로 살게 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살지 말아야 함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이제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인간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혼 증서를 이제 모세는 써줄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실제 이유를 보면 사실 남자를 위해서 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혼을 쉽게 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비로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2000년 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도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제적인 권한 혹은 유산은 다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경제권이 이제 남자에게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여자가 갖고 있지만 여자가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실제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어려움과 또 위협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 여자가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러한 제도의 문제는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을 이제 악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여인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아내를 내보내는 겁니다. 곧 남자가 탐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율법을 이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도 지키고 자기의 욕심도 채우는 일이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자기의 아내를 내보낸 그 일을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본처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 진심이 무엇인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혼 증서를 써주며 아내를 내보내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온전히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마음, 전심은 없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진짜 마음, 진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지키지 않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가 한 번 더 있는데,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은 사실 조금도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련회든지 집회 때 은혜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기쁨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일주일만 지나보면, 한 달만 지나보면, 몇 달만 지나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와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초대교회 안에 임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준 반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밭의 판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판 값의 얼마 곧 일부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설교 끝나고 목사님 그 얘기가 어디 있나요? 물어보시면 사도행전 4장 5장에 있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는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값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자신의 밭을 팔 때에는 그래도 우리 밭이 이거니까 이 정도쯤 받지 않을까?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생각한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밭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더 많이 받게 됐으니 벌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금액은 똑같은 밭을 팔았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다면 기쁜 일일까요? 감사한 일일까요? 기쁘고 감사한 거죠. 원래 생각한 것보다 더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래 생각했던 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써도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생각한 건 이만큼이니까.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밭의 판값의 일부를 감추게 됐을까라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혹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반응한 것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온 마음으로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제로 자신이 그 밭을 팔고 난 다음에 드러났던 겁니다.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았을 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진심은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이 생기고 나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전심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금 나의 유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유익에 부합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전심이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전심이었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신 거구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때 아까워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까워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했나?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하셨어요. 전심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워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결코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 후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했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일에도 후회가 없으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과 또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겠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전에 기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내 문제 앞에서, 내 상황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또한 그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셨다면 사실은 십자가 자체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모든 마음이 있으셨기에, 나를 향한 전심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마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전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전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행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자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전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또한 전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와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